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 우리가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자, 역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탕자의 형,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탕자의 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수준으로 설명하신 비유인데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 1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죠.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크기라든지 포도원의 위치와 같은 정보는 전혀 없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은 너무 이상합니다. 우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당시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감안한다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얘기는 그가 새벽
일찍이 인력시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곳엔 이미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중에 몇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또 신이 났을까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야, 오늘도 일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주인은 제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가는 그런 고용주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주인은 제3시에도 나갑니다. 갔더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주인이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과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4절 보시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스는 정당하게라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걸맞게 라는 뜻입니다. 제가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예수님 당시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경우에만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한 데나리온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써준 주인이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죠?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제6시에도 나가요. 이해되세요? 제6시면 12시예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나가요. 나가서 일꾼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인 제9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때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11시에도 나갑니다.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벽 인력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은 서울 남구로역 근처에 있는 인력시장입니다. 이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시장의 피크타임은 몇 시냐? 새벽 5시예요. 일찍 도착하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도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보통 하루에 300~4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중에 선택받는 사람은 그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하루에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은 새벽 6시랍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 6시가 되면 그 인력시장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하루를 그냥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여느 주인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무리 일꾼이 부족해도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주인은 없는데 이 이상한 주인은 그 시간에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 주인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몇 시에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감격하며 일했을까요? 자,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제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가장 감격하며 일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다니.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그 인력시장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노동력으로 치면은 정말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데려다가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주인도 이상하지만 이 11시에 온 사람들도 이상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너무 대단하죠? 야,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다니 이러면서 감격해서 일했을 거예요. 1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이것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하면 내일도 이 주인이 나를 써줄지 몰라. 자,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드디어 하루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순서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받는데 11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일당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래층 3층에서 오전 9시가 되면 제가 다음 공동체 섬김이들과 예배 드리거든요. 오늘 오전 9시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1시에 온 노동자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대박이었어요. 대박. 두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 뭐지? 이런 대답이었다. 뭐지? 세 번째 나온 대답은 오, 개꿀. 요즘 쓰는 말이에요. 뭐 꿀알바 이런 말, 꿀보직 뭐 그러잖아요. 꿀직장 막 이러잖아요. 개꿀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써준 것도 감격인데 말도 안 되게 대접받는 그 상황에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겠죠? 자, 그렇다면 이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일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 11배를 더 일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12데나리온은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본문 10절 말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주인의 행동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른 새벽에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심지어 3시에 온 자들까지 속된 말로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새벽부터 와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우리들은 뭐지? 너무 억울해. 이건 부당해. 이건 불공평해. 라면서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11시에 온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가버나움에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절대 유대인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스스로를 비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스스로를 비천하게 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가 일하고 있던 그 세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마태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에 홀린 듯 예수님을 따라. 그 후로 마태는 다시는 그 세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린 거죠. 그가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내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매국노 취급을 받던 그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니 아마 까무라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니.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자, 마태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 이 비유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간 마태 때문에 억울하다고 토로했던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을지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억울한 사람 한둘이었겠습니까?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세금을 징수받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 그가 받은 그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인지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제11시에 왔던 품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바로 포도원, 그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냈던 그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은혜를 마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탕자의 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사람의 기쁨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그 둘째 아들이 중심이고 첫째 아들은 늘 이 비유에서 찬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형의 마음이 지금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을 원망하는 일꾼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탕자의 형의 이야기,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여러분 찾으셨죠? 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 형의 이 반응,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억울한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은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주인을 원망하는 이 일꾼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오죠. 12절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당신은 내게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도 이상한데 이 아버지도 이상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줘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끝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형도 받은 거죠. 형도 받았어요. 당시의 관습대로 하자면 형은,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풍족하게 살았던 이 형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동생보다 두 몫을 받았고, 그리고 동생은 나가서 모든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이 형은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 동생을 사랑했더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평생 죄 속에 살다가 그 모든 유산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돌아온 이 동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그 동생을 기쁘게 맞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동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부당하다 말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형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제가 탕자의 형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내가 아버지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섬긴 게 이건가? 내가 아버지를 평생 섬긴 대가가 이건가? 이게 뭐지? 아버지는 나보다 저놈을 더 사랑하시는가? 아니야, 저놈을 더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저놈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렸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달 2월 22일부터 오후 3시에 묵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 모임은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관련된 여러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7마디 중에서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과 나눴던 그 대화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십자가 우편 강도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탕자의 형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동생이 부럽고 아버지 집은 감옥 같았던 그 탕자의 형.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저것이 이익인 것 같고 멋져 보이고 저것이 부러운 그런 생각 말입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마태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을 우리가 동경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슉 꼬리 내야지. 나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께 갈 거야. 여러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올해 유독 많이 추억합니다. 제가 올해 54살인데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에만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공사 현장으로 나가셨다가 공사 현장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편강도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고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만한,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초대받아서 그 아버지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대서양을 건너는 증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삭이 너무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청년은 그 배삭을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3등석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백삭을 마련하느라 먹을 양식은 그저 가방에 넣은 두 덩어리의 딱딱한 빵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그 항해 기간을 빵 두 덩어리로 견디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빵으로 끼니를 때워가고 있었는데 이틀 만에 그 빵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그냥 달려들어가서 음식을 있는 대로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청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먹다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잘 차려입은 저 같은 신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까? 이 표 안에는 당신의 일주일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들에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아버지 집에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누구도 섭섭하지 않은 나라예요. 물론 모두의 상급이 조금 다르겠지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만족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입이 대빨 나온 우리들을 맨날 신방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모두가 영원히 만족하고 모두가 영원히 기뻐하고, 그래서 내 것을 챙기느라, 내 이익을 챙기느라 분주한 천국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천국은 이렇답니다, 여러분. 내 숟가락을 가지고 남을 떠먹여주는 나라랍니다. 남을 떠먹여주는 나라래요. 근데 지옥은요, 지꺼 먹기 바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숟가락의 길이가 2m랍니다. 2m 숟가락. 반드시 그걸로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2m 숟가락이면 어떻습니까? 20m면 어떻습니까? 떠먹여주면 되니까. 근데 지옥은 2m 숟가락으로 지가 처먹어야 되니까 영원히 못 먹는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불만이 전혀 없는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청년이 가까스로 구했던 그 3등석표 그 안에 식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생 안에 다 넣어두신 각양 좋은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평생 누리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헐벗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목마르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 서서 계속 서성이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식탁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세상이 부럽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이건 손해야, 난 억울해, 모태신앙 이게 뭐야. 차라리 좋은 거 다 경험하고 나중에 50대 60대 늦가기로 예수 믿게 해주셨으면 좀 좋아. 이게 뭐예요 주님?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제가 외치고 있는데 그게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건 감옥 같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찌질이 같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이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이 영생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고백 우리 다시 주님께 드리십시다. 아멘.